예, 오늘은요 2022년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시면서 크든 작든 좋은 소식을 받고서요 기뻐해 보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총신신대원에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때 참 기뻤습니다.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교사 고시를 치르고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했을 때 그때 참 기뻤고요. 또 제 딸 수아가 국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때 역시 아비로서 기뻤습니다. 외에도 돌이켜 보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를 기쁘게 했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돌이켜보면 저와 마찬가지로 참 좋은 소식, 기뻤던 소식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대부분 개인적인 것들이었던 것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쁜 소식이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의미도 관심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소식이 되었을 때도 있고요. 때론 나에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요,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아픔을, 분노를,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식이 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요, 얼마 전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우승을 했는데요, 뉴스를 보면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지금요 막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우승을 기념한 행사에 400만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400만 명이면 부산 시민의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속출하고 부상자도 속출했다라는 그런 소식도요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막 축제 분위기입니다. 2022년 월드컵 우승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그런 사람들이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다고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아깝게 준우승을 한 프랑스, 축구 랭킹 항상 1위인 브라질, 또 축구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 16강에도 이번에 오르지 못했던 독일, 이런 나라 국민들은요 이번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다라는 그 소식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부진한 성적 때문에 오히려 많이들 분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나아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라는 소식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우승했는가 보네. 이 정도지. 이야,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 너무 기쁘다. 이런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 오리엔트라고 우승한단 말이야 하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했는가 보네. 똑같은 사실인데, 똑같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목숨을 걸 정도로 축제를 벌이는 그런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그런 소식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오늘은요,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떠나간 사람이든, 현재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또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누구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최초로 전해진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나아가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천사들로부터 처음 전해진 이 기쁜 소식이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태어났다는 정보 전달.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가 왜 와서? 라고 하면서 사탄의 앞잡이 하수인이 되어서요, 그게 분노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그 이 땅에 오신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간 사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사람에게 사람이라면 다 좋은 소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졌지 왜 내가 죄졌어? 난 죄진 적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6강에 올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갔었기 때문에요. 야, 이번에 걔들이 16강에 올랐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선수로 나가서 16강에 오른 거고, 아르헨티나를 대표하고 나간 사람이 우승을 한 거죠. 모든 그런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인간의 대표성의 원리, 남자의 대표는 아담이고 여자의 대표는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너희 인간들의 영역이 될 수 없으므로 절대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으면 분명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음이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 멸시합니다. 선악을 자신들이 구분하겠다라고 그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인간의 대표인 남자와 여자가, 특히 먼저 먹은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큰 일을 맡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의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달랐다. 두 번째, 아담이 먼저 먹지 않고 하와가 먼저 꼬임에 빠져서 먹고 아담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가 되어서 버렸습니다. 남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그런 존재, 오로지 남자를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대신 남자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하게 땀 흘려야 소산을 거둬서 봉양할 수 있는 그런 또 벌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든요, 이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전 세계가 요즘 난리더라고요. 남자와 남자를 혼인신고, 결혼을 공식화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공식화하는 그런 법들을 지금 제정하고 있더라고요. 예, 전 세계가 다 법으로 보호한다 할지라도 그건 죄입니다. 제가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개들도 암수는 구분한다고요. 닭도 암수는 구분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인간들만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짐승들도 암수를 구분하는데 공식적으로 보호하면서 암수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별 이상을 느끼지 않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곧 무엇이 동반했느냐면 죽음이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 이후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영호권이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극복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제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죽음이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은 쫓겨나지만, 그런데 언젠가 내가 너희들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그 기회, 그 방법이 바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며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갖다 주실 분을 고대 기대했고요. 또 수없이 많은 절기들을 지키며 그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실 그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비로소요, 바로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2000여 년 전에 바로 그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막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 지역의 목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역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혹시 연상이 되십니까? 천군 천사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참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분의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죽음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대와 설레임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정확하게 점검해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이요.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미완성입니다. 죽음이 기대와 설렘, 더 나은 영원한 복락의 나라를 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된다면 그 믿음은 정말 진짜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는요, 한 장례식장에,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이 지난 주일 아마 예배 드렸을 겁니다. 참 건강에 대해서 많이 유념하고 조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조금 하셨어요. 요즘 감기가 유행하니까 당연히 기침 정도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인데요, 이미 폐가 다 섬유화되어서 더 이상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갑자기 결국 산소 호흡기를 끼고 겨우 생명 연장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계속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냥 의식도 없이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산소호흡기를 떼시겠습니까? 온 가족이 회의를 하고 산소호흡기를 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9시에 그분은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일주일 전만 해도 그분도 다른 교회지만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기침 정도 하시면서.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떠나가셨고요. 금요일 날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한 줌에 제일 뿐이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니까 내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냐 할까요? 저는 그런데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지 지옥에 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바라기는요.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좋은 세계를 향해 나가 있죠. 너무너무 행복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그냥 교회나 다니는 분이었다면 그분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불못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고통받으실 겁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숨쉬며 함께 이 땅에 있었던 분의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이 2022년 성탄 절이자 주일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얼굴, 여러분들의 사진이 언젠가 어느 장례식장에 영정 사진으로 걸려 있을 겁니다. 제 사진도 걸려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진도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가 왔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소식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는 반드시 지옥일 겁니다. 예수가 왔다고 그게 진짜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며 방해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 또한 지옥일 겁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성탄 주일을 보내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 천사들로부터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그 소식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가, 아니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소식인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요 반드시 그렇게 길지 아니한 시간 이후에 우리는 영혼의 처소에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 영혼의 세계에서 만나되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모두 예외 없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이 되는 2022년 성탄주일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